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게는 한 가지 큰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열방의 가슴에 품고 그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가지고 구원 얻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고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뿐만 아니라 여전히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파고다 교회를 돕고 있는 많은 사랑의 그 손길들 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려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막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날선 검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특별히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그 임금 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단연코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이름, 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그 왕조를 꿈꾸며 다윗과 같은 통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기도 그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은 다름 아닌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 그런 통치를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다윗도 그의 일생을 한 직선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애를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낭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동으로서 살았지요. 그래서 들녘에 나가서 양떼들을 풀어놓고 들밭에 누워가지고 풀을 뜯어가지고 풀피리를 불면서 그런 어린 시절 어떤 낭만의 시절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생각으로 시골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위로차 면회하러 도시락을 싸들고 거기에 갔다가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이끌는 것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지를 못하고 시내에 있는 조약돌멩이 그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가서 그 물맷돌로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이락 스타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됩니다. 다윗이 꿈꾸지 않았지만,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한 중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성들이 환호하며 춤추며 계가로 들어오는 우리 다윗을 성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환영해주는 다윗의 생애에 엄청난 변곡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의 시샘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시샘을 받게 되어서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 앞에 가게 되죠.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러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위기와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사울 왕을 피하여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한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 왕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말은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 왕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기스의 그 신하들의 눈들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저 사람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초라한 모습의 다윗도 신분이 탄로가 납니다. 신분이 탄로가 나니까 다윗의 생애에 가장 비참한, 다윗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한 그 모습으로, 마치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그가 행동을 하죠. 대문짝에다가 그적그적 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미친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니 미친 사람, 저런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래서 결국은 그 위기를 면면하고 다윗은 그 아기스 왕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숨겨줄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다윗을 위로해 줄 수도 없는, 오로지 홀로 단신 혼자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찾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피난처이고 은신처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요. 밤이면 짐승들이 울어대는 그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 축축하고 습기 찬 그 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142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물론 억울한 것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거 있습니다. 괴로운 거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습니다. 서글픈 것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다윗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극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읊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되고 불평의 시간에 감사가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은 외로운 다윗을 그리고 억울한 다윗을 위로하고 그리고 품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굴이 되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둘람 굴은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다윗의 한 맺힌 소리를 다 들어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2번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생애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이스라엘을 요르단과 더불어 함께 2번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르단을 가져왔고 또 한 번은 이집트는 안 가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르단을 거쳐서 성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2번 다 그 여행의 코스에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을 가게 되는데 아둘람 굴은 차를 몇 시간 타고 평지로만 쭉 가다가 아둘람 굴에 이렇게 하나 나타납니다. 근데 가이드가 아둘람 굴이 저만치 보여요. 여기서 보면 저만치 보이는데 거기 서가지고 휴식을 하면서 저기 있는 게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아둘람 굴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2번 다 가이드를 다른 가이드들이 2번인데 그 가이드한테 저기 한번 가보자. 저 굴 속에 가보자.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 굴에 가봐도 별 볼 일 없고 고생만 하고 시간만 아끼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저기를 가게 되면 다른 데를 취소해야 되니까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안 들어요. 제 얘기를 안 듣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별 볼 일 없는 굴인가 보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굴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가이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정해 주지 않고 나쁘게 치부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저기가 다윗이 숨었던 굴입니다. 저기 보시고 저기 보시지요? 저 보이시지요? 그게 아둘람 굴을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숨을 곳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다윗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그 외로운 그 현장 속에 있을 때의 그 아둘람 굴은
다름 아니라 우리 다윗을 위로해 주기를 충분했고, 다윗의 숨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그 다윗에게,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을 사실 찾아간 것 같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둘람 굴을 가슴에 품고 다윗에 있는 곳으로 다가와 주시고 다윗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장면,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드한테 저기를 꼭 가보자고, 가장 가보자고 강력히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스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얻어가도 갈 데 없는 그 다윗,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숨의 깊은 고뇌 속에서 빠져있는 그 다윗, 어디 얻어가도 갈 수 없는 그 다윗을 위해서 그 아둘람 굴을 가슴에 품고 그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달려오시는, 다윗을 숨겨주기 위하여,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그 품이 그 속에서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만난 곳이 아둘람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둘람 굴을 품고 다윗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과 함께 찾아오셔서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의 가장 안전한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둘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외로움, 고독,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알지 못하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 그러한 일들 속에서 겪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둘람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아둘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사단의 공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고뇌와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둘람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아둘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피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실패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늘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붙여주셨을 때는 다윗은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뭘 합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후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후일을 도모하며 나중에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다윗을 도왔던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 함께했던 400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낭망의 밤을 지나고 있을 그때, 그래서 사울의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품으시고 다윗에게 달려오셨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 탄식과 아픔 속에, 실패와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아둘람의 굴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면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우리를 가장 쉬게, 우리를 가장 위로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굴람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외로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철저히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은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외롭습니까? 억울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아둘람굴, 우리를 영원히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안식과 쉼을 주는 아둘람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질에 진정한 벗이 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윗을 품에 안았던 아굴람 굴처럼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시게 하시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오늘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